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요영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시대의 지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역사에서 지리가 가진 힘은 대단합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은 모두 거대한 강을 끼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만큼 강이 주는 수자원의 힘이 인류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원이었는데요. 이 강을 통해 농업을 발전시켰고요. 수로를 이용하여 물물 교환이 시작되고 교역을 할 수가 있었기에 인류는 강을 차지하고 도시를 키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2015년도에 출판된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리적인 요건이 얼마나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발간된 2권은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1권을 읽어본 바로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이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책은 종군기자 출신인 팀 마샬이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을 취재하면서 쌓은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여 쓴 책인데요. 대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됨을 말하면서 미국이 두 개의 거대한 대양인 태평양과 대서양을 쉽고 용이하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 세계 패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 대양의 중요성을 늦게 깨달은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의 서해와 일본의 센카쿠 열도 그리고 남중국해를 차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의 경제 수역인 센카쿠 열도가 필요했고요. 인도양으로 통하는 자원이 오가는 길목인 남중국해를 얻지 못하면 분쟁 시의 모든 해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 1년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전쟁이 발발하여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차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 바로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이었습니다. 가장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동항이 없기에 해군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는 순간 그들의 흑해함대 기항지였던 세바스토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안 되는 부동항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어떠한 명분을 들어서라도 크림반도를 차지해야 했고요. 이 일로 인해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크림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러한 지리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최악의 땅이었습니다.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꿔왔던 일본에게 우리나라는 대륙 진출의 교두보였고요. 최종 보스를 잡는 것 같이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할 땅으로 일본을 지목하였던 중국과 몽고 제국에 있어서도 한반도는 일본으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차지해야 할 교두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00년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나라가 바로 고려와 조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에스겔 5장 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스라엘은 이방인 가운데 위치한 나라로서 지리학적으로 세 개의 대륙이 교체하는 사이 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 그리고 유럽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땅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죠. 이 땅을 중심으로 남서쪽과 북동쪽에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2개의 발상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문명이었고요.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애굽은 그들의 영토를 동쪽과 북쪽으로 넓히기 위해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남쪽은 거대한 사하라 사막이 위치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제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거쳐 시리아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태동한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맹주였던 애굽을 굴복시키기 위해 반드시
가나안을 지나가야 했기에 그들의 전쟁은 가나안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강대국의 격전장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과 바벨론 중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틈바구니뿐만 아니라 동서로도 이스라엘은 꽉 막힌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나라는 유명한 해수욕장을 가진 관광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항구를 지을 수 있는 곳 외에는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곳은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항구로 쓰기에 적합한 바다가 거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바다는 그저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는 위험한 곳이었을 뿐이죠. 동쪽은 어떨까요? 요단 너머에는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엇비슷한 세력들이었던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할 때 그들을 억압하고 물건을 약탈했던 오랑캐와 같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지리적인 요건은 그들에게는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천연 자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상인들이 이스라엘의 위치에 있는 해변길과 왕해대로를 통해서 지나가야 했기에 통관세를 걷어들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관세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왕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닦아놓은 강한 나라를 통해 그는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고요. 걷어들인 무역 관세를 가지고 많은 마병을 애굽에서 수입하여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곳이 사이 땅이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성경은 가나안 땅을 평가하지 않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명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이 평안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세히 보면 솔로몬 왕은 이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병거를 거느렸고요. 많은 아내를 두었으며 많은 은금을 쌓아두며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 지었던 전도서를 보면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내들로 인해 그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요. 많은 마병과 금은보화로 인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리적인 요건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거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 이 찬양의 가사를 낮과 밤 24시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종교적인 의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낮의 해는 태양신을 섬겼던 이집트, 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밤의 달은 초승달 지역으로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벨론이 섬기는
달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벨론의 신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젖과 꿀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둘러보아도 막혀 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뚫려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지리적인 요건에서 땅은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지만 하늘만은 자유롭게 뚫려 있었기에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의 힘에서 설명한 대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제패하고 이를 위해 파나마 운하를 선점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이 축복의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땅의 풍요로움을 따진다면 거대한 남미 지역도 미국 못지않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자원들과 언어의 통일성 등 남미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미국과 같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과 남미의 첫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교활한 자였지만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세겜 땅에서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그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청교도들의 정신 위에 세워진 국가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에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요.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의 주역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이들도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좋은 영향력만을 끼쳤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잣대로 하나님을 찾았던 1차적인 신앙이 교회 성장과 개인의 복에 편향된 신앙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지만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나라가 평안했음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진실입니다. 지정학적인 땅이 비옥하지 않더라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적인 비옥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주실 때에 그 땅에 주의 은혜가 흘러넘침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 이해를 위해 성경시대의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